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3장까지 우리가 쭉 보았죠. 읽고 듣고 했는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일어나서 답을 하는 걸로 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난 그런 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복습을 해드립니다. 기억을 해보세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어떤 죄에 빠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기록했지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은 어떤 죄에 빠지는 걸까? 그렇다면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인가? 1장은 이방인에 관한 것이면 2장은 유대인들에 관한.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죄에 빠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또 어떤 죄에 빠지는가? 그러다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알고 보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로마서 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로마서 3장까지의 그 내용을 하나 한 사람의 그 샘플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샘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쭉 달려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 샘플 아브라함.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 18절을 가볼까요? 18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기록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믿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었다.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크지 않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지 5년 6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가라고 해서 갔고 지시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긴 갔는데 5년 6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죠. 밤하늘은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그 많은 별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밤에 그 별빛 아래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대 민족만 해도 그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까지 한 4,0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왔다고 볼 때에 그 숫자가 엄청나서요. 숫자가 엄청나요. 지금 현재 2013년도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약 2천만 명. 그 유대의 혈통 2천만 명.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4,000년 세월 다 합해서 말고 지금 존재하는 사람만.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의 영적 자손들의 수는 또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20억 명에 거의 가까운 약 17억, 18억, 20억 명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세계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대로 응하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혈통으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유대인들,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 약속이 응하여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이 선포되던 날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것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5년 6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세월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5년 6년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또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많고 많아져서 고령입니다. 이때 대략 80세가량으로 보는 거죠. 그 75세에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5, 6년 흐른 것을 볼 때 약 80세가량. 이때 남편 아브라함이나 부인 사라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황당하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랑 일치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내가 아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얼마나 크기가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내가 아니까. 내가 알죠. 자신의 상황과 어긋나고 자신의 상식과 어긋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한 가지 이유로 철저하게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는 거예요. 도대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상식을 내세우는 분들을 경험합니다. 상식. 무슨 일에 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상식적으로. 상식을 앞세워서 말이죠. 그것을 다 판단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상식.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식과 어긋나면은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분들의 삶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상식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비상식이죠. 상식을 늘 앞세요. 또 어떤 분은 늘 경험을 앞세요. 좀 막 그냥 꿈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 막 가면 해봤는데
해봤는데 해가면서 상식을 늘 앞세우면서 제동 걸고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본 것만 해라 그러시지 않아요. 만약에 해본 것만 해라 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음이란 나의 상식을, 믿음이란 나의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더라면 그날 하나님께서 뭇별을 봐라 하면서 분위기 있게 약속하실 때 콧방귀 끼고 말았을 거예요. 아유 6년이나 세월을 흘렀어요. 그때 했던 말이나 지켜요 하면서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도 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하시지만은 요거는 또 못 하신다. 스스로가 거기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는 잘 고치시는데 암은 못 고치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내 상식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내 경험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바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상식, 나의 경험일 뿐인데, 나의 지식일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 안에 다 가두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줄 아냐? 고만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크기는 정말로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나의 상식 안에, 지식 안에, 경험 안에 가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상식 안에, 지식 안에, 경험 안에 가두어 버리면 말이죠, 나의 하나님은 늘 손바닥만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아요. 무능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상식으로 이해갈 때만 믿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이해가 가야만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거기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그 밤새 그물을 던진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고기를 못 잡은 지치고 지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뭐 이쪽에다 던져라, 저쪽에다 던져라 막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던져라 뭐 이렇게. 아이, 얕은 곳에만 던졌겠어요? 밤새 깊은 데도 던져보고 뭐 다 해봤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 그거 그 어부들이 잘 알지요. 그러나 자기의 상식, 밤새 던진 이 자신들의 그 경험 다 내려놓고, 주여 밤새껏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을 박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식이 뭐예요? 내 지식이 뭐예요? 조그만 내 지식 뭐합니까? 요즘은요, 어느 그 회사에 그 신입사원들 뭐 선발하고 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좀
성적도 좋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그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휴대폰을 얼마나 빨리 누르느냐, 그거 오히려 그거라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옛적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의 소중함, 그죠? 그래서 그냥 익히는 거, 물론 이거 없이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우선의 삶, 지식 제일의 삶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제서야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첫째가 아니고 어쩌고 해.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상식, 경험, 지식 다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던진 아브라함, 베드로,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직도 우리의 상식 안에 우리의 믿음이 가두어져 있다면,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겠습니다. 한번 쭉 외워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겠습니다. 잘 못 외우셨네. 한 번 더 해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겠습니다. 둘째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기왕 읽는 거 크게 읽으세요. 19절부터 21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초조해 했는지, 얼마나 조급해 했는지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알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1년, 2년, 3년 시간만 계속, 세월만 계속 흘러요. 나이는 계속 들어요. 몸은 점점 늙어요. 불가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 사라가 제안을 하죠. 나는 이미 몸 상태가 불가능하니 당신이 나의 하녀를 취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마음이 흔들려요. 결국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부인 사라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동시에 아브라함이 함께 흔들리고 말았어요.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등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저 아브라함이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 흔들린 그 흔적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믿음이 흔들린 모습을 보면은 자신은 아들이 없으니 자신의 하인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 15장에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줄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흔들린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때로는 의심도 했어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것은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이었구나. 성숙하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유혹이 심했으나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옳으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품었던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더 크게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갔다는 것이죠. 발명왕 에디슨 초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잘해서 많은 것을 알아서 하산해라, 이게 아니라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가르칠 것이 없다가 아니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더 옳았지요. 데려가시오. 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날 집으로 데리고 온 에디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슨아, 나는 너의 잠재력을 안다. 잠재력을 안다. 선생님은 너의 잠재력을 보지 못한 것이고 나는 너의 잠재력을 본 것이다. 너는 분명히 세계 제일의 발명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잠재력을, 엉뚱한 짓거리만 자꾸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볼 때는 얘는 엉뚱하네, 엉뚱한 짓거리만 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때는 세계 제일의 발명왕이에요. 잠재력을 보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 잠시 좋다가 그저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이 놀라운 결과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시지 않아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기억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다음에 뭐예요?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다음에 뭐예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가사를 몰라요. 그것만 알면 됐지 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그죠? 알아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자꾸 안다 이거예요, 그죠? 네. 늘 악보 보다가 안 보려니까 뭐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결국에는 그 아들을 약속대로 주시고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응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진작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날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더 크게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결국에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그 지경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한 거냐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방가셨어요. 의심한다고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야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야단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고 약해진 믿음을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찾아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의로움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약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견고하여져서, 찾으셨어요? 20절에 어떤 말이 있다고요? 견고하여져서. 21절을 보시면은 또 어떤 말이 눈에 띄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확신하였으니.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어떻게 견고하여졌고 어떻게 확신하게 됐냐고요? 찾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 잘 나와야 되는데 20절에 뭐라고, 다시 20절에 어떤 말이 있다고요? 견고하여져서. 21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졌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신하였어요. 거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의 성장은 그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찾아와 주시든 내가 찾든 만나야 돼. 만나야 뭐 이렇게 사랑 고백도 하고, 만나야 뭐 결혼하자고 고백도 하고 날짜도 잡을 것 아니에요. 만나지 않고 뭐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만나야 뭐 진척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약했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흔들리던 사람도 견고해지고 세워주심을 누리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아주 확신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교회를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대. 누가요? 여동생이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대. 교회를, 이 집안은 전혀 교회와 관계없었는데 믿는 집으로 시집을 동생이 갔는데 시집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달라져갖고 왔대요. 언니 교회 나가야 돼. 언니 예수님 믿어야 돼. 언니 해가면서 막 그랬고, 우리 그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니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렇게 됐어? 얘가 이게 어떻게 됐나? 어떻게 이렇게 돼버릴까? 얘가 얼마 만에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요, 그러던가 말든가 이 동생이 언니 해가면서 다 찾아와서 언니 예수님 믿어야 돼 막 그러더래요. 그러던가 말든가 거절하고 안 나갔대요. 그러던 중에 우리 그 성도님이, 그 시어머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던 중에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대요.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만나고 그랬던 그 시어머님이 벼랑간에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벼랑간에. 예. 그러면서 그 시어머님의 돌아가시는 장면,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답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말이죠.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여러 날 보내는 중에 언년이 하던 동생의 말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됐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윤호김 권사님이에요. 그래갖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어요. 동생의 지속적인 전도, 또 삶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허무함, 결국 이렇게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중에 뒤돌아보니까 동생이 찾아와서 언연히 하던 그런 것도, 또 어머님의 그 별세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그 인생의 허무함, 그 모든 것이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언년히 하면서 그 동생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세워주셔서 이제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주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만 하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력만 하고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거 다 됩니까? 천만의 말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을 잘 알지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온몸으로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뭐 하나 계획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되는 줄로,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것으로, 최선은 기본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중국의 제갈공명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제갈공명, 불을 가지고 밤에 싸워서 이기려고 그 화전을 준비하죠. 불을 탁 지피면 그냥 여기서 적과 이제 불 가지고 싸우려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쫙 해놔요. 이 제갈공명, 이 유비 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싸우려고 하는 그날 밤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 아유, 그날 비가 와. 하필 왜 그날 비가 와요? 불을 준비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천하의 제갈공명, 이 정말 머리 좋은 제갈공명, 예? 이 세상 최고의 책사 아닙니까? 졌어요. 그날 대패를 당하고 말죠. 예? 그때 나온 말, 그때 제갈공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계획도 잘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대천명, 하늘에 그 천명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날 비가 와갖고 지고 말았어요. 노력으로만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만 안 돼요.
그날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비가 와버렸어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먹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먹구름만 있으면 비 온다고요? 안 그래요. 어느 구름에 비가 담겨 있는지는 알아야지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먹구름 아무리 껴도 그냥 흐리다가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불을 준비했는데 비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동시에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천명을 기다릴 줄 알아야지요.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최선, 나의 최선,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마름, 이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수시로 의심의 파도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나를 좌절시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심의 파도만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맘대로 하면 더 잘 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 의심의 파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지금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언제까지 붙잡으라는 말이죠?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대하라가 첫 번째예요. 기대하라. 기대해야 기도도 나오고 기다릴 줄도 압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적을 주신다. 외워볼까요? 시작.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적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그 샘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죠. 그 사람은 약속을 했는데 안 올 리가 없어. 왜 이렇게 늦지? 1시간, 2시간 간데 왜 이렇게 늦지? 그래도 그 사람을 기다리는 애인이 애인.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안 올 사람이 아니야. 기다리는 거야. 그건 이제 신뢰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도대체 기다리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누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샘플로 제시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 자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죠. 일어나서 기도해요.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도대체 환경이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데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라고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인내하기 힘든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적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이 내게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이것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품고 기도하는 VIP가 있어요. 제가 품고 기도하는 VIP가 있어요. 그 VIP를 주님께로 꼭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VIP의 가슴을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마음 열고 나오게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6월 16일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VIP를 품고 간절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